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져 가려고 하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며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의 그 예언이 지금 이제 벌써 170여 년 전에 끝이 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BC 457년에 시작된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2300주야의 그 모든 일들이 1844년에 끝이 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62일에와 그리고 또 7일에가 다 지나갔던 것들을 벌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주야의 그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한 주일 동안에 기름 부원자가 AD 27년에 일어날 것이고 또 AD 31년에 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도 우리는 벌써 경험했고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허락했던 70일의 모든 그러한 그 예언들은 벌써 지나갔고 그로부터 1810년 후에 1844년에 그렇게 2300주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긴 예언이 벌써 지나간 것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하는 얘기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소 문제를 공부할 때 대속죄일에 그렇게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벌써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봉사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많은 제들과 그들이 이제 성소에 와서 그들이 이제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모든 문제들이 그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가 이제 완전하게 도말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대속죄일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성소도 매일 뿌린 그러한 그 피들을 통해서 성소가 더러워졌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시작으로 또 성소와 성소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 짓고 또 하는 그러한 모든 죄들이 하늘로 다 올라갔는데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책들에 기록된 모든 문제들이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또 도말되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의 성소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에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거기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1844년 그 이후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봉사를 끝마치고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었듯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성소의 정결 사업을 시작하시고 이미 책들이 펴이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170여 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러한 시간이 심히 임박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다 그러죠. 평균 912살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러나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제일 오래 살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여 년을 살고 좀 오래 산 사람들은 912살 정도를 살았는데 왜 969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주고 연장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무두셀라, 이 두 가지 단어로 조합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무두셀라가 잠들면은 그들이 이제 그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그러한 것들, 결국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은혜의 시간을 점점 연기해 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기만 하면은 이제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인데 그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과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별의 끝을 맺을 것인지 또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것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날이 점점 우리 속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몇 달 됐습니다마는 미국이 유엔이 지정하고 또 파리 세계 기후 협정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좋은 목적으로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유례가 없이 1195개국이 이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탈퇴하겠다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탈퇴하는 일들을 몇 달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이 탈퇴하고 또 그 파리 기후 협약을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러한 이 문제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기구가 협약을 맺을 때 195개국이 참여하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거의 전 나라들이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그들이 사인을 하고 동참하겠다는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 모든 문제를 지지했고 특별히 교황은 바티칸의 교황은 이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특별히 서신을 보내서 찬미를 받으소서 하는 그러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파리 규 협약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리 규 협약의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냐 하면은, 이제 이 바티칸은 이 파리 규 협약 같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창조물을 보호하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이 창조물들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 날, 일요일을 온 나라들이 다 쉬는 그러한 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배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규 협약에 미국은 찬성하지 않겠다, 우리는 탈퇴하겠다는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백성 입맞을 자들의 수가 아직 좀 덜 찼기 때문에 조금 더 은혜의 시간을 유예해 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바람을,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지만은 그 바람을 놓을 때가 언제인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차면은 그때 그 바람을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람들이 점점 느슨해지고 바람이 이제 점점 불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들이 차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그 숫자가 차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여러 번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참으로 우리와 신앙이, 또 우리와 마지막 복음이 똑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지난 한국의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또 정말 마지막 백성의 그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정말로 저도 이들과 같이 준비되어져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실 시간이 정말 임박한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얼리 라이딩이라는 그러한 이 영감의 글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어떤 천사들이 잉크통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다 입맞은 자의 숫자가 다 찼다는 보고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감의 책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그러한 그 향로를 던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하고는 성소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엄숙한 그러한 영감의 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곧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지성소 봉사를 곧 마치시고 나올 그러한 한 순간만 우리가 남아 있어요.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예언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또 성경에 알고 있던 많은 징조들이
벌써 우리 앞에 다 지나갔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요일 휴업령이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요일 휴업령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휴업령이 오면은 지금 먼저 믿고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고 환난을 기다리고 소환난을 기다리고 중보자 없이 설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에 가장 적합한 품성과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 아직 내 바람이 지금 붙들려 있지만은 이 내 바람이 이제 곧 놓이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강들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을 온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더라. 이 말은 이제 보고를 받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다 되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갑자기 끝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겨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이 날 것인데 그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해온 그러한 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 것임이 이 영감의 글들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예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이들이 하늘에 오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특별히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품성이 정말 하늘에 와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검토해보는 시간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거기도 이제 나중에 심판을 또 얘기할 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면서 하는 심판을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케이스들이 심판되고 조사되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지만은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주의 문은 벌써 천사들이 와서 굳게 닫았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일상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일주일 후에 그들이 비가 내릴 때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그들이 봤고 바위들이 터지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 올라올 때 그들이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독특하게 믿어야 돼? 또 왜 그렇게 그 지키기 어려운 날에 예배를 드려? 또 왜 지금 일가 친척과 또 그동안 사귀던 교우님들을 버려두고 왜 특별하게 믿는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정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장미 꽃밭을 걸어가는 일들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오늘까지 따라오시고 또 오늘까지 진리를 발견하신 그 놀라운 신앙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심하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인데 그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날일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트 컨트리뷰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감의 글에 영문 490페이지, 49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뺏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또 유행을 따르는 자가 자기 몸 치장하는 것에 겨를이 없을 그때 호련히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것인데 그때 특별히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니까 마치 어떤 얘기 같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벨살살 왕이 귀인 1천을 모아놓고 그들이 정말 성전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기명으로 그들이 향락의 파티를 열었을 때 벽에 뜬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러한 글자를 적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노구의 그 다니엘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했을 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라, 하나님 앞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그러한 결과를 듣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지금은 이 땅을 바라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가야 된다면은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나라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사 가기 전 지금 동네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백성들은 하늘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살 것이며 나의 하늘에서의 포부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차곡차곡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이 하늘처럼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중요한 결정이 지금 벌써 내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모른 채 이 땅에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진리를 갖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 생활 속에 얼마나 열심을 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진리, 우리가 왜 내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제사드리라고 할 때 각자 그들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인은 대충 드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가인도 그가 가진 농사의 모든 결과물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피가 섞인 제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예식의 형태, 나의 가장 좋은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올바른 제사, 정확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그러한 모든 노독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릇된 종교의 형태로 그들의 양들을 먹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러지는 추수 때까지 자랄 거예요. 교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 속에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장을 하네, 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와,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과거의 모습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될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기 전의 모습으로 많이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직 우리의 끝은 오지 않았으니까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 다른 사람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과 흑암의 자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가고 있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몰두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농사 짓는 일에도 엄청나게 몰두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실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것은, 시골 생활을 하시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깨닫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는 이유는 그곳이 정말로 우리 주님 만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요즘 우리의 먹거리들과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렇게 오염된 그런 많은 그런 음식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함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맑아서 우리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자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한 시골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못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은 이상한 일로, 또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상한 일로 그렇게 변절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너무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시골 생활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골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우리가 몸을 더럽히지 않고 또 올바른 절제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르침들을 들었어요. 120년을 외쳤기 때문에,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마 그 방주를 짓는 일에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노아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영감의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얘기,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는, 그때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는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과학자들이나 아주 지도자들급에 있는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물방울이 내린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그게 있을 수가 없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할 때 그들의 말들에 더 신빙성을 가지고 그들을 쫓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다는 석학들과 아주 과학자들이 희한한 과학적인 증명의 논리로 창조의 모든 문제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이 것들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잘못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의 그 정신들이 그런 곳에 뺏기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흥미거리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컨트리뷰션이 338페이지, 339페이지 영문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고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시대 살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세상과 거의 흡사한 사람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받고 천사들이 얼른 나가라고 할 때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알렸을 때 롯의 가족들은 그들 강신적인 열광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에게 자녀들이 여럿 있었지만은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두 딸과 또 그의 아내와 함께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딸들도 이제 그 아버지와 저 산으로 굴 속으로 피신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이 롯의 두 딸에게서 연관된 그러한 자손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를 열광적인 강신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마지막 백성으로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광신자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열성적인 그러한 이상한 사람, 원론주의자, 원칙주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들과 농부들과 상인들과 법률가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을 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마지막 때는 덫과 같이 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덫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우리가 덫에 갑자기 걸리지요. 어떨 때 알지 못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필 때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 파는 데 몰두되어 있는 바로 그때 도둑은 살금살금 떼어놓은 발걸음으로 적금에 올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은혜의 시간은 해산한 여인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한 여인에게 잉태하는 그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찾아오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세상에 낳아본 경험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잉태한 여인은 언제 해산할지 알고 있어요? 해산하는 그 시간은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해산이 임박했다는 것들은 느낄까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서 해산할 달이 되면은 이제 언제 아기를 낳을지, 일주일 후인지 2주일 후가 될지,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일찍 갑자기 나오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산한 여인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아기가 태어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를 알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나 점점 배가 불러올 때 해산이 임박했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실 것 같다, 때가 다 된 것 같다는 느낌들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영감의 글에 적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때 마치 도둑이 문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처럼 건의가 있는 때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물론 중세 암흑시대 교회가 참 이 건의가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의 건의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교회의 발전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기존에 있던 그러한 교회들과 또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그러한 곳으로, 우리의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서를 충동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진군하도록 했던 그러한 이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때가 다 된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쳐서 복종하고 마지막 때가 나의 은혜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하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가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기근에 빠질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때 이를 것이라고 이 선지자 아모스는 그렇게 8장 12절에 적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지 아니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기근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연구하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신앙 상태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과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에 몰두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엄숙한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나는 진리를 따른다고 그렇게 공언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과 또 거룩한 영감의 글들을 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능력들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은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목사님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재물들을 팔아서라도 그들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닐 것이라는 그러한 영감의 글들을 제가 읽을 때 참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갈증이, 그들의 이 말씀의 충족함이 나중에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읽을 때 제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한 모든 자들을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악인들에게 얼마나 부러운 것이 될 것인가 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 또 여호와의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의 은밀한 바위 틈새에 숨기실 시간이 이제 거의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없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품성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의 품성이 분리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읽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꼴지어지도록 늘 닦고 기름으로 채울 필요가 있어요. 죽는 것은 참 엄숙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는 것은 더 엄숙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에 했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다시 우리가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했던 생각들, 또 우리가 함부로 했던 말들, 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줄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책들이 펴이고 심판의 그 날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 하늘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품성으로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꼴지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만약에 더 주어진다고 해도 악인들은 각성되지 못할 것이고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품성이 이제 고정되는, 그래서 마지막 1월 휴업령이 시작되고 늦은 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이 되는 것이에요. 실이 딱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품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도 잠깐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 유일한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홍수 전에 참으로 홍수가 닫히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거의 차가지만은 그때를 느끼지 못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사업하고 농사하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에 몰두하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빚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빚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가 심판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빚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은 것도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됐었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날 보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들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절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끝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에 이 사단이 하나님을 고소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백성이 없다는 그러한 고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정인으로서 서야 될 첫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열매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오늘 밤 내 목숨을 걷어간다면 하는 그 말씀이 늘 저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은혜의 시간이 곧 마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품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시간이 쉬 임박했음을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꼴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 땅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